우리 교회가 창립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교회 재정이 단 한 번 천불 모자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계제를 맡으신 그 집사님께서 천불을 대체를 했어요. 대체를 했는데 이틀 뒤인 화요일 날 아침에 LA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권사님은 옛날에 저와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분이신데 그때는 봉제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10불, 20불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해서 모았는데 바로 그 전날 토요일 날 천불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불을 어디다 쓸까? 누구를 통해서 쓸까? 그러다가 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사실 그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저는 전혀 무슨 내용이 영문을 몰랐어요. 그래서 LA 한번 신방을 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LA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돈 천불을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날 그 천불, 그 회계 집사님이 대체한 그 천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여러분 기억나시죠? 11년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모두들 다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때 약간 마이너스가 한 2, 3년 동안 계속됐는데 제가 하는 주위에 그 크지 않은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선교를요 거의 중단을 많이 했어요. 선교 지원하던 것을 끊고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도 줄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선교 지원을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도 한 번도 재정이 어려서 줄여본 적이 없고 오히려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을 했지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만은 사역자들 가운데 영주권이 없어서 영주권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한 5명 정도 영주권을 해준 것 같은데 그 다른 교회들 보면 영주권 해준다는 그 핑계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하고 아니면 사례비를 주지 않냐고 또 사례비를 깎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영주권을 해주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례비를 안 준다든지 사례비를 좀 깎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다가 생명의 뿌리만 받고 있으면 성수주일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 봉사나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생명의 뿌리만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 받고 있으면 헌금 생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금을 강요할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약 한 7년이 지난 뒤인 2005년 제가 찾아보니까 6월 12일더라고요. 6월 12일 날 7년 만에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한 8년 지난 뒤인 지난 2013년 8월 25일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두 번째 헌금 설교를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20년이 됐는데 아마 세 번째로 제가 아마 내 목회 인생에서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오늘 헌금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 계획자 잔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헌금 생활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그러니까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회개가 바르다고 보지 못한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말 강단에서 바른 이 헌금 정신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바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정신의 이 헌금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꾸만 헌금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교회, 이런 강단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헌금은 하기는 했는데 그 헌금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헌금으로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한 세 네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맨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이상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더 안쪽에 보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 여인들의 뜰은 이방 여인은 아예 갈 수도 없거니와 유대인들의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바로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뜰 앞에 보면 그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한 안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안전뱅이 손을 일으키면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오직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라, 걸어라.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성전 미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미문 입구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그 헌금함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 헌금함 맞은편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딱 자리를 잡고 앉으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헌금계에다 헌금을 넣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지금 자세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길을 지나시다가 아니면 지나치다가 헌금 넣는 것을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아주 작정을 하시고 그 헌금계를 바라보고 지금 지켜보고 앉아 계십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를 넣는가 그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자들은요 헌금을 많이 넣는 거예요. 많은 돈을 헌금계에 넣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보니까 이 가부인데 이 가부가 2렙돈을 헌금계에 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부를 칭찬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 4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부가 지금 성전 입구에 있는 그 헌금계에다가 얼마를 넣었습니까? 2렙돈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2렙돈 그러면 아마 도대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요.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옛날 예수님 그 당시에 하루 그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어떤 값어치냐면 16아사리온의 값어치가 있고,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얼마나 값어치겠냐면 그러니까 4고드란트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고드란트는 얼마의 값어치겠냐면 바로 2렙돈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전혀 계산이 안 될 건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곧 그러니까 64분의 1에 해당되는 64배가 되는, 그러니까 한 렙돈에 64렙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그 과부가 넣은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을 넣었으면 그게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만약에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100불이라 칩시다. 100불을 치면 64분 1 곱하기 2렙돈 2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한 2불 50 정도, 그런 식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주 적은 돈을 넣었어요. 적은 돈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칭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바른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문일을 주일날 예배 시간 돌리지 아니하고 뒤에 헌금함을 우리가 20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헌금함을 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문이 돌리지 아니하고 또 감사 헌금이 나와도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무슨 내용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 내용, 감사한 사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도 넣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큰 교회들 가보면 11조 명단이 나오고 감사헌금 명단이 나오고 주일헌금 명단이, 성경헌금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통계가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주보에다가 이름을 넣거나 또 감사헌금 이름을 발표하거나 또 주머니를 돌리게 되면 거의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15% 정도 헌금이 더 나온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전혀 안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간혹 어디서 방문 오시는 분도 아니 헌금 주머니 돌릴 줄 알았는데 그냥 뒤에서 쑥 그냥 들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딱 보잖아요. 보면은 주머니에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10불인지 5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잡아요. 잡기는 그것까지 보여요. 그러다가 쑥 들고 나와보니까 도로 쑥 넣어버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는 분, 또 간혹 어떤 분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찾아와가지고 또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가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하되 우리 교회는 이름 밝히지 않냐고 주보에 이름 내지 않냐고 헌금계에 넣지만, 그러니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주보 뒷면에다가 과목별로 헌금 액수를 우리가 매주 그 다음 주일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러분 다른 교회들 가보세요. 작은 교회들은 거의 헌금 내용을 바깥에다 기록하지 않, 전주 주보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이름까지 새겨놓고요. 자,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한 이것이 문제일까요?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에 따라서 해야 되고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할 때는 헌금함에 돈을 넣는 그 내 손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를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헌금기에 넣고 있는 내 손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돈 넣는 것을 보실세, 돈 넣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당시 2000년 그때만 보셨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헌금은 보지 않으실까요? 역대하서 19장 6절에 보시면 1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어쩔 수 없어 억지로 하는지,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 쓸 것 다 쓰고 난 짜투리 가지고 헌금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힘에 넘치도록 하는 것인지도 우리 집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2렙돈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바쳤는데
그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헌금 문제를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헌금 말씀을 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앞에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전토와 부모와 자식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 털털이들 아닙니까? 그런 빈 털털이던 제자들 앞에서 헌금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겨 놓아야 되는데, 자, 제자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들까지도 바른 헌금 정신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강조하지 말고 헌금의 바른 정신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 기도할 때도 종종 하는데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난 20년 지금까지요, 힘들고 어려운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신 그런 기적을 제가 처음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헌금 설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결코 헌금을 강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헌금의 바른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결코 오늘 이 시간에 상처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복대로, 형편대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헌금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20년 만에 세 번째 지금 마지막 헌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불, 20불 아니면 100불, 200불 헌금을 할 때 사실 10불, 20불, 100불, 200불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헌금의 바른 정신을 알지 못하고 헌금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떤 몫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헌금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냐고 다 헛된 대로 사라지고 말 텐데, 그렇다고 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저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을 통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왜 헌금에 대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성전 미문 헌금궤 앞에 앉아가지고 헌금 넣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두 렙돈 헌금궤에 있는 그 가부를 칭찬하신 것일까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가난한 가부는 지금 사실 오늘 저녁 떼거리가 없어요. 끼니를 지금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이 가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책 없는 무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저녁 끼니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도 이 가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첫째 하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바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한 갑으로 살고 있지만은 천하보다 내 귀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냐라고 하는 그 가부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 바로 두 렙돈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부의 입장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헌금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끼니 문제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가부는요, 넉넉한 가운데서 얼마를 드린 것이 아니고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생활비 전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활비 전부 자기가 안고 있는 앞으로 걱정거리 아닙니까? 가부가 사실 옛날 본문 당시에는요, 가난의 상징입니다. 가부 그러면 가난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아할 때도 가부의 가난의 상징입니다. 가난의 상징인 이 가부가 자기의 생활비를 다 헌금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100%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의 문제 중에서 한 50%만 하나님께 맡기면 나머지 50%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에 맡긴 그 50%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10%만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러면 그 10%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부는 100%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가부의 나머지 모든 인생의 100%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헌금 정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0불 가진 사람이 5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하고 5불 가진 사람이 5불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그 어떻게 그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드렸지만 드린 것만큼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거의 돈에 가 있습니다.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돈벌이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이 돈에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거의 대부분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만약 100%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결국 100%만큼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렙돈을 바친 이 가부, 그 두 렙돈을 바쳤지만 우리가 별것 아닌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부의 입장에서는 그 두 렙돈 안에 주님이 보실 때 그 가부가 드린 두 렙돈 안에는요, 그 두 렙돈의 값어치뿐만 아니고 그 두 렙돈 안에 그 가부의 모든 것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 있었을까요? 바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그 두 렙돈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거기에 두 렙돈 안에 숨겨져 있었고, 그리고 또 남은 인생길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에 맡긴다고 하는 그 문제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도 사실은 그 두 렙돈 안에 담겨져 있었음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11조와 헌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11조가 헌금일까요, 아닐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11조 헌금이죠. 예? 헌금 맞습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 가거든 한번 좀 체크업을 해보세요. 가면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헌금 봉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 봉투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이런 식으로 헌금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 헌금 봉투 오늘 자세히 한번 보세요. 11조 뒤에 헌금이란 말이 없습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아야 돼요. 왜 11조가 헌금 아닙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보름이든 하루든 간에 내가 잠시 맞다 있다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헌금의 의미는 뭘까요? 헌금은 자기 것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조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보면 11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11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1조만 하고 주일날이든지 감사헌금이든지 주일 헌금이라든지 아예 다른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줄로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는 11조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은 1불도 안 한 것이 됩니다. 헌금은 1불도 안 한 것입니다. 11조는 하지만 헌금은 1불도 안 한 것이 된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예배가 구약시대 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사는요, 재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아무 것이나 드리지 않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드릴 때 사실 그 재물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바로 이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사망. 그러므로 죄는 바로 생명을 바쳐야 그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재물, 예물을 드렸다. 사실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주께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내 생명 대신에 양 잡아서 내게 바쳐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잡아서 자기 생명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이 제사의 이 제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제물 안 드려도 됩니까?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단번에,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단번에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운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줌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좀 더 완곡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매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토요일 새벽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되돌려 드리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헌금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영원한 제물로 죽어주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감사는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감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은혜를 우리가 끼칩니다. 누구를 도와줍니다. 도와주면 두 부류죠. 한 부류는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받으면 끝이에요. 받고는 나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거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 감사 헌금이나 주일 헌금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오늘 헌금 설교에 여러분 괜히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 헌금 강조한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 내 사례비가 올라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몇 사람 헌금 안 해도 저 사례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교회가 든든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한 번도 모자라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제가 참 감사해서 하는 이야기고, 사실 따지보면 모자랐죠. 많이도 모자랐죠. 왜, 어디서 모자랐습니까? 개척하고 3년 동안 거의 사례비를 못 받았으니까 결국 모자란 거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이 하는 설교는 앞으로 내가 몇 년 목회할지 모르지만 제 마지막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목회자로서의 의무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의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입장에서 정말 바른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헌금의 개념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히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이 헌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바른 헌금에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주일을 잘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주일날 교회 오면서도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 헌금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분명 없을 줄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건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전혀 예배 드리러 오면서 헌금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다, 하고 하나 관심이 없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지적을 합니다. 어쩌면 조심스럽지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생명이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가부처럼 어려운 행편에도 불구하고 정말 넘치게 헌금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자,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그만큼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가부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이 결코 사람을 의식한 헌금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 그 미문 헌금계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계시듯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드리는 헌금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이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헌금이 되어져서 여러분 남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